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9장 10절에 보면 이 공사기간, 즉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본인이 거주할 왕궁을 건축하는 그 총 기간이 나오는데 20년이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에 하면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고요 7장에 가면 왕궁 건축하는데 13년이니까 합이 20년인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왕궁 짓고, 그런데 20년 걸렸으니까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왕궁까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왕권이 매우 견고하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자, 1절 조금 더 읽어보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것은 솔로몬이 원하던 거죠. 솔로몬이 원하던 것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고요. 왕궁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의 견고함이죠. 그것이 솔로몬이 원하는 거였고 그것을 다 가시적으로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정말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던 것을 다 이뤄냈고 왕권도 이제는 아주 단단하게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 바라던 것을 성취했고 안정되었고 이제는 탄탄한 미래의 번영을 기대하던 그때 성경이 굳이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놨을까? 왜 9장을 시작하면서 이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때, 즉 성장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번영하고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졌을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때라고 성경은 경고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읽어드리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바라던 것이 갖춰지고 어느 정도 채워졌을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이제 이웃 나라들처럼 어떤 왕을 가진 그런 왕정 국가가 되었고, 그렇게 아주 날마다 조금씩 모든 것을 갖춰가고 안정적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섰을 때, 그때,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더라. 7월 18일 주일이죠. 우리가 비대면 처음에 이제 다시 시작했던 그 첫 주인데, 그때 누가복음 21장을 나누면서 이에 관한 이러한 어떤 내용을 창세기부터 잠깐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인류 최초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때 이 여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자만이 아니라 사람이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가지고 싶은 욕망이죠. 가졌어요. 이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시작,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 홍수를 만나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을 만나게 되며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쳐서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항상 인류가 번영하고 싶어하고 번영을 누리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할 때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 밖으로 가서 교회 역사, 인류 역사를 봐도 이러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자유를 누렸을 때, 공인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이슬람이 생기고 결국 교회는 부패하고 세속적 번영과 부요가 중요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순간 몸은 예배당에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요? 몸은 겉은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세속적 번영을 지향하니까. 순수한 믿음의 고백, 십자가의 순교, 교회다운 모습은 상실해 간다. 성경이 경고하는 바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바죠. 그러한 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솔로몬의 마음에 이미 그러한 것이 들어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 같이, 전에 언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가,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다고 한 것은 언제적 이야기인가?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얘기예요. 아직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기 전에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아주 크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큰 곳을 찾아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열왕기상 3장 9절의 표현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하지 않은 모든 부를 약속해 주시죠. 솔로몬이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칭찬받았던 그때에, 가장 이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다시 열왕기상 9장에 와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9장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과 3장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왠지 약간 다른 듯이 보여요. 3장에서 하나님은 정말은 너무나도 흡족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9장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약간은 좀 굳은, 약간은 좀 딱딱해진 그런 하나님.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이렇게 표현할 때, 즉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입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분히 읽으면서 묵상하고 비추어보고 확인해보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들은 거죠. 그야말로 귀로 들은 거예요. 듣는 게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칫 어떤 지적인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무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하나도 흠이 없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막 시편에서 뭐 너무나도 많은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무결점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솔로몬 하면은 뭐 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3장에서 그렇게 훌륭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뭐 정말 잠언 엄청나게 많은 잠언을 지었고 아무런 흠도 없고 결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그랬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변질해서 많은 후궁을 거느리게 되고 정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안에 많은 이방 여인이 살게 되었고, 그 많은 이방 여인들 후궁들을 달래고,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다가 비록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전을 지어줬다. 그래서 후기의 솔로몬은 좀 변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얄미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과연 후기 때는 분명히 그랬는데 초기 때는 그러면 순수한 믿음,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100% 흠이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솔로몬의 믿음이었던가?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2장,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 이후로 계속해서 평행을 놓고 같이 읽어보면, 병행하면서 읽어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무엇인가 약속된 그런 어떤 탄탄한 왕위 계승자로 인정받을 만한, 즉 우리 표현대로 하면 뭐 세자죠, 황태자, 뭐 이러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은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크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다윗이 누구를 후계자로 그렇게 점 찍었느냐, 이거예요. 물론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솔로몬을 내 후계자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기 부하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다른 아들들에게 그렇게 딱 천명했다라고 말한 곳은 없어요. 다만 열왕기상 1장에 의하면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육신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왕비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즉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왕자들에 의해서 또는 다른 권력가에 의해서 왕위를 뺏길 수 있으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말한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을 미루어 보았을 때 솔로몬은 왕위 계승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고, 다윗이 또 나단 선지자의 조언대로 그렇게 움직였던 것으로 봐 다윗도 역시 그렇게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물론 언제든지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런 어떤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위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조건 하나가 갖춰진 거죠. 정치적인 조건이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다윗의 평생 과업인 하나님의 전을 누가 건축하느냐였어요. 솔로몬이 왕이고 되고 또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다윗과 솔로몬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런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것이고, 이것이 소문이 났을 것이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아주 유일한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 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줄 서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뒤에 섰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다 영적으로 다
왕위 계승자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 젊은 시절을 살아간 황태자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정적을 누르고 또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기가 보장받았던 그 기득권을 완전히 차지하지요. 그리고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읽은 9장이 기록된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앞에 8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이제 읽어가야 될 텐데 8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좀 부분 좀 확인해 보면 8장 1절부터 쭉 시작되다가 8장 12절에 솔로몬이 이제 모든 어떤 왕궁과 성전 건축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인데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가 바로 이거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얘기한 그 캄캄한 데, 이것은 왜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마도 좀 솔로몬의 의도를 이렇게 살려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원래 글자 그대로의 이 표현은 빽빽한 구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이 꽉 끼면은 먹구름이 끼면은 깜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빽빽한 구름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빽빽한 구름은 출애굽 시대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 성막의 임재하심을 상징할 때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게 빽빽한 구름이에요. 그래서 구름 너머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이 빽빽한 구름, 캄캄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출애굽 시대 때 이 표현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그러나로 두 구절을 연결시키면서 이 빽빽한 구름을 나름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무엇인가 아쉬운 듯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자기 해석이죠.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그렇게 성막에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나 이게 뭔가가 좀 아쉽지 않아?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밝고 환한 모습으로 거주하실 거야. 솔로몬 자신의 성전을 건축한 그 건축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8장을 읽어가면 8장 22절 이하에 이제 솔로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으며 다윗의 계보가 끊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싶어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9장 5절 한번 잠깐 또 보죠. 9장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9장 5절에 그 기록된 내용이 8장에 가면은 아주 길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안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이 내게 주셨군요 라고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자리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재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은 3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8장 31절에 가면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이런 일은 있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8장 58절에 와서야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8장의 이 긴 내용, 솔로몬의 이 긴 기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 약속하셨죠?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이 기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점이 있지요. 8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자 9장에 와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시는 내용이 9장에 있는데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 기도 다 끝났어? 내가 다 들었어. 그래, 그럼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전도 거룩하게 구별할게. 내가 항상 거기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 그리고 4절에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3절과 4절, 즉 4절 시작하는 그 자리에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냐면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 기도 다 했어? 잘 들었어. 그러나 라고 4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만일. 여러분,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었죠? 8장에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썼던 그 단어, 그 기도의 구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요약 정리하면 이렇죠. 그래? 기도 다 끝나니? 나 잘 들었다.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나 만일 너가 말한 대로 만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만일 뒤의 내용은 사뭇 굉장히 엄하죠. 4절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좀 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갔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가 끊어질 거야.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심지어는 내가 약속한, 내가 반드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할 거야.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기는 그 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 거야. 그런데 너가 만약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약속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내가 던져버리리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8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그 순서는 9장 4절과 5절의 순서로 가야 되는데 9장 5절 그 내용이 앞으로 간 거예요, 솔로몬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끝에 그냥 마치 장식품처럼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내 기도 잘 들었다. 그런데 얘야, 바뀌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솔로몬 황태자로 살았고
왕위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정적 다 제거했고 이미 그가 보장받은 그대로 성전 건축, 왕궁까지 완전히 다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도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정치적, 영적 존재감을 확고히 하는 그 순간에 솔로몬의 그 마음 안에 인간의 욕망과 야망, 자신감과 교만함, 그게 싹 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3장에서 그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왕권을 견고히 하는 왕궁을 지으면서 그도 알게 모르게 변질해 가고 있었던 거죠.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변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확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성경이 아주 반복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즉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할 수도 있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신앙의 자리에서 심지어 이탈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장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 그것은 교만이에요. 높아졌을 때, 평안해졌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내세울 것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줄 때, 아니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번영이란 이름으로, 성공이란 이름으로, 출세라는 이름으로, 행복이란 이름으로, 안정과 평안, 이러한 이름들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향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것보다는 그 아닌 다른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교만의 씨가 자리하고 고개를 들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주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밝음과 희망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까? 요즘에 옛날 이야기 자꾸 하면은 그야말로 옛날에도 기성세대가 옛날 얘기하면은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저렇게 비아냥의 소리를 듣긴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특별히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꼰대다, 라떼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굉장히 부각이 되는 이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마쳤을 때,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어서 무엇을 강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때가 된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20년 전, 30년 전에 그렇게 파송받아서 해외에 나가셨던, 남의 나라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얼마나 신장되어 있는가를 느낀 시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여권을 가지고 북한 빼고는 다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국력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교회는 무엇을 했던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예배 자리에 있었고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순종했고 어려운 살림에도 11조와 헌금, 성미까지 게으르지 않았고 나눔과 섬김에 주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손발을 다 내놓더라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앞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순종과 헌신과 기도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그때 그 시절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부모의 부모 세대에 그렇게 엎드려 순종했던 그 믿음의 열정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러분 다 항상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아무리 부자 나라라고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그야말로 국격이 높아진 이때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확인해 보면 그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엎드려 순종함이었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온갖 핑곗거리를 삼으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고 부모의 그 기도의 자리에 자손이 이어가지 못하며 그저 세상의 어떤 평안함과 번영만이 그 정말 인생에서 가장 추구해야 되는 그런 제1의 목표인 양 그렇게 되어버린 지금 이때 마침 다음 주가 광복절입니다. 지금 세상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확인하고 누리며 행복해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행복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짜증을 내고 있는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불평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더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민낯을 과감하게 지금보다 더 확연하게 드러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인 그 포장되어 있는 위선의 민낯 말이죠.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하는 그 교만. 우리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심지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아냥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받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만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죠. 그 중에 한 구절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